한 주간 동안 특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팀 감사하고, 반주하시는 집사님 감사하고, 안내위원들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는 아침마다 아주 낭낭한 소리로 설교하고 싶어하고 낭낭한 소리를 찬양하고 싶어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늘 그게 숙제이기도 해요.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의 기능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체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도 파이프 라인이 녹이 슬면 좋은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처럼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35절로 5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신 십자가, 열린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으로 억울함을 감당하신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강한 믿음의 표현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진리는 외면당했지만 그 외면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조용히 열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괴리가며 일을 진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긴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가운데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가 출현하실 때쯤 돼서 그때 헤롯을 동원해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해요. 구원 계획 자체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요. 그러나 그것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여러분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이죠.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시험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이런 번번이 일들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회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이제는 자기들이 이겼을 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한 계획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 악한 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도 슬픈 마음이 많아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없으면 매일매일 염려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맡기셔야 돼요. 편안하게 가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얼굴이 활짝 핀 얼굴처럼 웃으셔야 돼요. 왜요? 그게 맡긴 얼굴이거든요. 다 같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인사하시죠. 이렇게 하고 인사하세요. 아슈레, 아슈레. 네. 우리가 복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복덩이로 사셔야 되지 않나요? 맡길 때 복덩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맡길 때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처럼 되도록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후 배신과 모욕,
고난과 침묵을 견디시며 마침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결단 끝에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구속의 완성을 봅니다. 성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실 때 뭐 하면서 가셨다고요? 성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예수님 가실 때 뭐 하면서 가셨다고요? 찬미하며 가셨다고, 찬송하며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만일에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조금만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보고 요러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찬미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 수 앞을 내다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가졌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고 도마도 신앙이라 그래요. 겉만 빨간 사과 신앙이 아니라 겉과 속까지 새빨간 도마도 신앙이 이런 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주님을 통한 그런 은혜와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지난 주일날 성찬식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송해요.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 이루신 십자가, 열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35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조롱과 고통 가운데 드러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35절로 40절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셨어요. 병사들은 그분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고 유대인의 왕이라 명패는 조롱처럼 붙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가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스스로 이들이 무엇을 선언하고 있냐면 나는 무식한 놈이야, 나는 무지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저무지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그 전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당시 헤롯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건축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그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이면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그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면서 조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무지한 자들이에요.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알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도사의 기도라고 말해요. 도사의 기도. 정말 보통한 사람이 아니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뺨을 앗아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속으로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무르익어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소리를 여러분 밖으로 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뺨 한 대 더 맞아요. 왜요? 조롱한다고. 나는 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그거는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같은 조롱을 던집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말을 해요. 그분이 구주라면,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여러분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자신이 구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행하러 오셨고 그 행한 것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내려오지 않으심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만일에 십자가에 있다가 그들이 조롱해요. 뛰어내려봐라. 너를 구원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한번 해볼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툭툭 털고서 뛰어내리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꽝이에요, 꽝. 우리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묵묵히 담당하세요. 왜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진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에 함께 우리가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명을 가진 자의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에도 검을 칼집에 넣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에요. 할 수 없어서 당하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뜻을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그것도 참고 또 다른 것도 참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어둠과 단절 그리고 절규하는 모습을 45절 46절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정오부터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영적 심판의 상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쳐요. 이때도 무지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래요.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도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외치세요. 시편 기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순간입니다. 찬양하다 말고 꿀쩍꿀쩍, 기도하다 말고 꿀쩍꿀쩍 울어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또 꿀쩍꿀쩍 울어요. 혼자 기도할 때도 울기도 해요. 울본가요? 뭐가 이상한 건가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동이에요. 신앙생활은 은혜예요. 신앙생활은 그분의 인도하심. 이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의 문제죠.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내 손에 붙잡혔을 때, 내가 그것을 내 가슴에 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동하며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27문에서 그리스도는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으며 특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문답 37문은 그는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50절로 53절의 말씀인데요.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요 문장도 찬송가 노래인 말이잖아요. 제가 어제 원고를 정리하고 요 부분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울컥울컥하는지. 내게 천국 기쁨을 주신 하나님, 천국 기쁨을 누리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응답하며 살고 있을까요? 매일매일이 감동이요 감격이요 은혜 속에서 사는 것 아닐까요?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면 왜 금식을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에 특세를 한다면 왜 특세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난에 들어가서 그 고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저는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사려 깊고 큰 것인가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부모는 자식이 담당해야 될 어려움을 미리 걷어내면서 다 담당하고 지나가요. 왜요? 단 한 가지만, 꽃길만 걸어라. 꽃길만 걸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고행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벅찬 가슴을 억누를 수 없는 천국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그분의 영혼이 떠나시자 성전의 휘장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던 죄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천국 기쁨을 누릴 때 저 천국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쌓여있는 담이에요. 죄의 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죄의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막혀있는 관계의 담. 이게 천국 기쁨을 누리도록 막고 있어요. 좀 시원하게 콱콱 쏟아져 내려가면 좋겠는데 이것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답답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고난주간은 뭘 하는 주간이에요?
담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주간이에요. 모든 것을 쏟아 벗어버리는 그런 주간,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을 여는 능력임을 상징하는 강력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 설교 준비를 원고를 다 썼어요. 오늘 저녁에 성경 공부할 성경 공부 교재도 다 만들었어요. 저는 장례식장을, 제가 전체 주관하는 장례식을 할 때는 꼭 제가 설교 한 편은 그 설교를 해요.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는다고요?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더라? 한 번 태어나면 3번 죽어요. 2번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2번 죽어요. 그리고 영원이에요. 이 설교를 제가 꼭 하거든요. 이걸 모르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수없이 이 부분 강조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 성경 공부 때 이야기를 또 할 것이고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서문에 이 부분을 제가 다루면서 설교 시작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을 여는 능력임을 상징하는 강력한 이 선언을 보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 2장 13절 16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 때문에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요. 계모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네?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떡 줘서 여러분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 가까워져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네? 징그러워 죽겠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쟤와 내가 한 몸이래. 저 징그러운 것과 내가 한 몸이래. 우리끼리는 한 몸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붙어있기 때문에 한 몸인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인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신뢰할수록 우리는 걷어내는 작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와도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태지 같은 게 씌워져 갖고 이거 벗어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찢기 같은 것을 완전히 벗어 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옷도 나눠 갖고 예수님을 이 창자국으로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완전히 사망한 것을 확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뼈를 꺾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성경이 예언대로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했어요. 무덤문을 돌로다가 인봉하고 군사들이 지키게 해요. 그것으로 끝났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와 율법의 저주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사망 권세까지 완전히 예수님이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음과 관계가 없어요. 누가 죽는다고 하면 안 됐네, 그 말하지 마세요.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제가 제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제 어머니가 늘 이렇게 뭐, 아들 요즘 건강하지? 건강 잘 돌봐요.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늘 그걸 여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어떠세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그만하지. 네? 어느 때는 다리가 조금 아프면 한의원 가고 침 한 대 맞고 오면 또 좀 며칠 괜찮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 생명을 관리하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명을 다하면서 여러분 이 땅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잖아요. 제 어머니가 요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번에 하나님 나라로 갔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 큰 사람이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복 받은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가 60대부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천국 가면 좋겠다고 노래를 하셨는데 지금 90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한 30년 더 살지는 모르니까 그 생각 좀 바꾸시라고 좀. 그랬더니 아유 무슨 그렇게. 여러분, 복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존 스토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만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더하지 않아도 빠지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여기쯤 오면 여기 끝나는구나, 그죠? 이제 끝나는구나. 한 주간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왔어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따른 제자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면 나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데 주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린 길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멀리서 맴도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사랑과 삶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의 언어와 행동, 섬김으로 이어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 우리가 여러분 그 찬송도 하지만 제가 또 한편에 글을 써갖고 어젯밤중에 올리기도 했는데, 주여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